사무엘하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우리 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함께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중심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까가 다윗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늘 하나님 인도 속에 물어요. 올라가리까? 그때 하나님께 묻고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그 중심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 명령대로 헤브론에 자기들을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자기 가족들과 함께 헤브론에 가서 성읍을 차지하는 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뭘 해요? 지금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이 되게 만들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다 족속이 와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다 족속들이 와서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유다 족속을 통하여 앞으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실 그분.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 앞으로 오실 그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유다 족속이 와서 왕으로 세웠다. 이건 이스라엘 왕보다 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유다 족속의 왕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왕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러면서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첫 번째 행한 게 뭐냐? 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례 치렀다니까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지금 여호와께 너희들은 복 받을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하고 그들을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사람 다윗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유다의 왕이 됐지만 왕은 누구냐? 첫 번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야, 다윗의 사상이 그냥 사상이 아니구나. 단순한 사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다윗의 여정을 쭉 확인하면서 하나님 계획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왕이 된 다윗, 하나님 계획 속에 왕이 된 다윗을 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바라요. 이렇게 다윗의 여정을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잖아요. 이세의 자녀들 다 불러도 됐자. 너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지금 양치는 아들 데려와라. 데려오기 전에 내가 밥을 안 먹겠다. 그러고 다윗이 오니까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래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다윗은 기름 부은 다윗은 이것만 하면 돼요. 그냥 누리고 있으면 돼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웠다.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세워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도전하면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진 자가 맞고 망대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세워진 자가 맞다면 세운 망대 누리세요. 누림 속에 기다리세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바꾸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눈 하나 깜빡할 필요 없어요. 진짜 언약 붙잡은 자가 맞다면.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브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반 죽이고 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못 얻어갑니다. 골리앗과 전쟁 봐요. 이스라엘은 아무도 꼼짝 못해요.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근데 이때 언약 붙잡은 골리앗 봐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지만 여호와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거 하나 붙잡고 그냥 나서는 거예요. 나는 창도 없다. 단창도 없다. 칼도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칼도 필요 없고 단창도 필요 없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다.
승리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갖다 줘요? 다윗에게 승리를 갖다 주고 다윗은 만만이 되는 거예요. 만만. 사울은 천천히 되고. 나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제대로 가는 발걸음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되는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무기 중에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돼야 돼요. 이 망대가 세워진 사람의 여정은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그 가는 여정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이정표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분명한 이정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건 당연하고 분명한 이정표, 성전 건축하는 것 말고는 없구나. 나는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왕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그게 이정표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제대로 망대가 세워진 자는 가는 여정 흔들리지 않. 다윗의 망대를 한번 봐봐요. 다윗은 이거 흔들리지 않는. 자,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도피에 또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도망다니는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다윗과 날마다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브레셋까지 도피해도 하나님이 브레셋 왕이 다윗과 친구가 돼가지고 다윗을 브레셋 왕까지 도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임마누엘로 역사하니까 그들 군대 600명밖에 안 되지만은 안 무너져요. 안 죽습니다. 나는 그래서 도피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에게 감히 누가 이길 수 있냐?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구나. 이거 제대로 깨닫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렇게 원네스를 이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시스템이 돼버려야 돼요. 시스템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원네스를 이뤄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러다가 크게 보면 드디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족속의 왕으로. 여러분, 부분적인 한 지파의 왕처럼 보이죠? 부분적으로 작은 왕처럼 보이죠? 나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기름 부어서 이제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왕으로 삼은 작은 왕, 한 족속의 왕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세울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유다 족속의 왕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예비된 길이란 말이에요. 그냥 길이 아니에요. 저는 메시아가 오실 예비된 그 길에 다윗이 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메시아는 우리 인류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실 우리 인생, 우리 인류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우리 인생의 왕. 그런 유다 족속의 왕이 됐다는 건 간단한 작은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깨달아지면서, 야, 그냥 왕이 아니구나. 한 지파의 왕이 아니구나. 이건 이스라엘 왕의 서막처럼 보이지만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실 유다 족속의 왕만으로도 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덤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12지파 중에 유다 족속만큼 중요한 지파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유다 족속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한 족속인데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 붙잡은 자가 아니라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내가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고 237 5천 종족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나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런 흐름 따라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 잡았다가 놓는 사람도 있지만 이 흐름 속에서 24 날마다 되고 있다. 25의 응답을 받고 있다. 이 흐름 속에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흐름을 확인해 봐도 다윗의 인생은 망할 수가 없구나.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흐름 따라서 24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흐름 속에 25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구나. 이 흐름 속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이 작품을 하나님이 이 흐름 속에서 만들어내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염려하거나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왕의 저는 제 자신 왕을 모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왕의 대로를 내가 가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베드로가 많은 것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만큼 완벽한 메시지를 전한 것 없어요. 베드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단체에서도 말 안 하는 이 망대를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자꾸 7망대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안 모시면 그 망대는, 왕이 없는 망대는 망대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왕이 없는 망대는 결국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왕을 모신 망대라니까. 너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흔들리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망대,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망대, 진짜 이 언약 붙잡고 빛으로 인도하는 망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망대, 이런 망대, 3시대를 끌고 가는 망대,
이런 망대가 어디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망대. 이 망대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5가지 늘 언약 안에서 5가지 힘을 가지고 가는 망대. 이 망대만큼 완벽한 망대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는 망대. 이런 망대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3가지 뜰을 가진 망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내 안에 100% 힘이 돼야 되고 100% 은혜가 돼야 되고 100%이 안에 응답이 있어요. 저는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맞다면 24 해야 돼요. 24 이것 말고는 내가 붙잡을 거 없다. 다른 거 붙잡아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왜 흔들리냐? 망대가 제대로 안 세워지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을 모신 망대라니까, 복음의 망대라니까, 그리스도의 망대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보좌의 능력이 이때부터 역사하신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3시대를 살리는 망대라니까, 이 언약 안에서 공중권세 모 잡은 자를 잡을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최고의 망대가 왕을 모신 망대 아니에요? 이런 망대가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100% 응답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 안에서 100%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 안에서 100% 우리의 삶에 능력이 체험돼야 되는데, 이러면은요 사람 살려라가 아니에요.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플랫폼이 생겨요.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네팔, 에티오피아, 케냐, 아프리카 케냐 또 친구가 또 들어와요. 우간다에서 들어오고, 에티오피아 킨다이가 자기 아는 친구들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해요. 근데 포럼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네팔에 있는 다니엘이 너무너무 행복하대. 지난 주간에 10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받은 메시지가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제가 와서 다니엘은 또 하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구원의 길을 아예 그냥 노래하더라고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 그러면서 오늘부터 서쪽 네팔이 있어요. 웨스턴 네팔이라고. 네팔로 5일 동안 선교여행 간대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지금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지금 다니엘이 서쪽 네팔에 가고 오늘부터 지금 사역한다고 지금 오늘 떠나요. 그럼 5일 동안 가서 사역하고 돌아올 때 또 어떤 축복의 어떤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지 아무도 몰라요. 1년에 한 번씩 그쪽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빛으로 이렇게 내 인생에 파수망대가 세워졌다는 게 이게 복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붙잡혀 있는데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뭘로 인도해요? 빛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라.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마지막이지만 그 서는 날이 기대가 돼요. 너 뭐하고 왔냐? 이렇게 물을 때 심판하는 날에 우리가 상급받을 생각하면 야, 복음 전하다 가는 길 말고는 없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종착역인 줄 알지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는데 그 서는 그날에 반드시 뭘 묻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는 그날이 있다니까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답을 주고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서 살리는 역사, 해방시키는 역사, 소망 주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사람과 소통하는 안테나 늘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가는 여정길 고민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가야 할 여정 100%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만만치 않아요. 가는 현장 막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응답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25 기대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은요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현장,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 우리 힘으로는 캄캄하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속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는 발걸음에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보세요. 다윗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완벽한 승리지. 다윗보다 우리는 더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앞으로 가야 할 현장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됐다 하는 순간에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메시지가 오늘 새벽에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야 맞다. 오늘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됐지만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자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내게 영권을 주셨다. 여기 영권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영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왕의 왕을 모신 우리는 누구예요? 언약 백성입니다. 하늘 흔들리지 않는 망대,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가 됐어요. 이분이 주인이신데. 그럼 내가 가는 여정, 내가 가야 할 현장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는 발걸음에 그대로 임하는데 염려거리가 됩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죠.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그럼 우리 가야 할 이정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돼버리면 돼요. 다윗은 왕이 돼서 민족을 통일한다? 당연하죠. 그런데 왕이 돼가지고 왕궁을 잘 진다? 질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돼서 이정표가 뭐냐? 성전 건축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보고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럼 오케이 하고 안 하면 되는데 자기는 성전 건축 안 하겠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겠대.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할 아들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 성전이지만은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이 돼가지고 마지막 이정표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래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분명한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발걸음에 100%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다.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다윗이 이게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버리니까 브레셋 땅에 들어가도 다윗은 안 망해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브레셋 사람 손에 죽게 만들고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다 등극시키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 봐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날이 와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가고 계신다니까요.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언약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눈 크게 떠보세요. 우리에게 복음 받을 황금어장이 있어요. 이 황금어장, 복음 안전하면 이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 맞는 지대가 돼버려요.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절대 망대를 현장에 세워서 현장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내 인생의 절대 망대는 다락방이다. 현장에 영접운동과 함께 다락방 해야 된다. 많은 영혼들에게 답을 줘야 된다. 그들에게 답만 주기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언약 안에서 완벽한 응답,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이 언약 제대로 듣기만 하면은요, 정상적인 사람은 깨닫고 고백하는데 어제도 언약 제대로 깨닫고 케냐에 있는 목사가 포럼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든지요. 복음 듣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을 우리는 몰랐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설명해 줬는데도 은혜가 돼가지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포럼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언약 안에서 목사님한테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확신이 온다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답을 줄 수 있는데 답을 안 주면 뭐예요? 직무유기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절대 망대 세워줘야 돼요. 이 사람을 팀사역해 해가지고 세워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사람을 요원으로 만들어서 미션홈으로 요원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의 하는 기능 플러스 복음으로 전문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면서 빛의 깃발을 들게 만드는 지교회까지 세우는 역사가 우리 인생의 절대 망대 아니에요? 이 언약 안에서 제자와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 다른 제자가 세워져야 정상 아니에요? 나만 제자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은 왕이 됐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 속에 300% 응답받는 자가 된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위기 와도 문제되지 않는다. 오늘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수준이 달라져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생각을 해요. 오히려 사울을 장례치른 사람, 길리앗 야벳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축복하는 거 보세요. 다윗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었다면 막 최고로 기뻐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이 땅에서 사라졌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내용, 행동하는 거 보면 야 다윗은 다르구나. 언약의 사람은 다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약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방해한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 37편 16절로 18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시편 30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대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의인 몇 사람만 있어도 악인들이 풍부하여 악인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의인 적은 소유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지구상의 복음의 소리는 지금도 작아요. 복음 아닌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눈 하나 깜빡할 필요 없어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훨 낫습니다. 훨 낫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17절에 보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이렇게 의인은 붙들고 계신데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악인의 팔은 결국은 부러집니다. 풍부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악인의 팔은 결국 부러지는구나.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신대. 여러분 복음 가진 자들의 그 날을 하나님이 아세요. 온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만 온전하지 다른 것으로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약으로만 온전하지 다른 것으로는 온전할 수 없어요.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대.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을 준비해 놨대요.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온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웠다. 우리 가는 여정, 우리의 현장 100% 응답입니다. 우리 가야 할 이정표 시스템이 세워졌다면 100%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이걸 합치면 300% 응답이에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300%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300%, 하나님의 응답도 300% 되기를 바라요. 은혜 받는 것도 진짜 망대, 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 지금 황금어장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런 황금어장을 그냥 놔두면 사각지대 되고 재앙 맞는 시대 돼요. 이게 우리에게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은혜 300%, 은혜 안에서 응답 300%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당연해요. 여러분 개인 복음화가 되면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다 살려요. 제일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 내가 복음화 돼야 돼요. 내가 복음 안 되는데 어떻게 현장을 살려요? 내가 복음 안 되는데 어떻게 지역을 살려요? 어떻게 세계 복음화예요? 내가 개인 복음화가 되면 이게 다다. 그럼 당연해요. 교회 살릴 수밖에 없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 복음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 자꾸 우리가 5인 1조 강조하는 거예요. 5인 1조 팀들이 진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진짜 지역 살리자. 지역의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것 말고는 만들 게 없는데요.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지금은 막막한 것처럼 보이고 두려운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약 붙잡은 자만이 더 분명한 뿌리를 내리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 교회가 힘을 얻어요. 힘 얻은 교회가 지역 살리는 건 당연합니다. 이 힘 가지고 교회가 뭐 해야 되겠어요? 세계 복음화해야 돼요. 이 땅에 단 하루를 살다가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성전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 성전이 쭉 이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연히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야 되지만 응답도 더하시는 분이구나.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100% 은혜 받고 100% 응답 받으셔야 돼요. 300% 은혜 받고 300%. 그래서 망대를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이정표를 통해서 우리가 300% 응답이 300% 은혜가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되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왕이 된 것처럼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나는 만왕의 왕을 모신 언약 백성이다. 확신 가지시고 언약 백성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